사탄과 짐승들이 날뛰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짐승을 이기고 그 우상을 이기고 그 이름의 수 666이죠. 그 666의 그 이름의 수, 그러니까 속임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시연자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모세의 노래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15장에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지금은 이렇게 세상이 마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이기고 있고 교회가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계시록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짐승을 이기고 그 우상의 속임을 이기고 우상의 유혹을 이기고 666이라고 하는 속임의 숫자를 거부하면서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영원한 미래야말로 우리의 미래가 되지,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본 사람들이라. 그것을 봤다면 정말 죽음 넘어 그 영원한 운명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봤다면, 정말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보았다면,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면 정말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이 땅에서 정말 666이 진리인 것 같이 그렇게 설치고 다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 참아낼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계속 믿음과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아무래도 짐승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추상적으로 이렇게 들리니까 시편 73편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교만의 묵거리를 하고, 그리고 폭력, 힘이죠. 그 힘의 어떤 힘을 나타내는 그 빛과 번쩍한 옷을 입고 그렇게 대단한 말로, 아름다운 말로, 또 때로는 위협하는 말로, 때로는 권위 있는 말로, 때로는 폭력적인 말로 그렇게 사람들을 제압하고 다스리는 것 같고 그 사람들 위에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한 정치 권력자요, 성공한 사업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어떤 정말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성경적인 언어로 하면 그런 어떤 짐승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나도 저렇게 되면 정말 행복하겠다, 나도 저렇게 되면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핍박당하는데 나도 저렇게 힘과 돈과 실력을 갖추게 되면 저렇게 정말 큰 소리 칠 수 있고 마치 세상이 다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허상을 심어주게 되는 그것이 바로 666이거든요. 그 666을 진리라고 붙잡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안 되죠. 안 되니까 또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이 있고 또 그 속에서 우울해지고 낙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만 내가 누군지를 결정하는 것이 내 실력이고 내 잘남이고 그것이 다 내 안에 있다면, 정말 내 기분이 우울해지고 내 상황이 안 좋아지면 거기서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서 뭔가 길을 찾게 되죠. 그런데 정말 믿음과 소망과 인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친근한 단어들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우울할 때, 그렇게 낙심될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것이 오늘 찬송가에도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말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정말 인내한다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는 것, 이것이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인내가, 이 믿음과 소망의 인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인생을 그렇게 지금 내 우울함이 해소되지도 않았고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으로 인내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작은 웃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살고 해방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렇게 나의 생명 되신 주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이렇게 허황된 말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생명으로 역사한다. 그것은 예수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이고 이것을 좀 더 이렇게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또한 내 감정과 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에게 알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을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속성의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것이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이성을 통해서도 우리 감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뜻과 당신의 목적을 오늘도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주인공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우울함과 괴로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기보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술만 마시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술을 마시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술을 그렇게 뭐 3달, 4달을 하루 종일 마신 거니까 그 술병이 그냥 집안에 가득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술병을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술병을 치울 수 없었던 것은 다 귀찮아서. 정말 이렇게 이 우울함 속에 낙심함 속에 절망과 좌절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못해. 특히 뭐 그 어떤 두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귀찮고 무서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일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습니다. 계속 피하려고만 하거든요. 피하면서 너는 나빠 이렇게 남 탓하거나 아니면 내 안에서 이상한 이유를 찾거나 그러면서 계속 피하죠.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쌓아놓은 그 어마어마한 술병들을 치워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화를 냅니다. 니들이 싼 똥을 다른 사람이 치워주면 기분 좋겠니? 그러고 나서 정말 그 술병을 정말 자기가 마신 그 술병을 치울 힘도 없었던 사람이 어느 날 그 술병을 치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주 예수를 바라보라. 정말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영원한 미래를 이 모든 말씀과 당신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힘이 생깁니다. 정말 그렇게 술병을 치고는 두려워서 할 수 없었던 일을 대면하게 하고 직면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정말 작은 힘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두려워서 귀찮아서 무서워서 하지 못했던 일들 아니면 수치스러워서 그 일을 생각하는 것만 해도 내 얼굴이 부끄러워서 그것을 인정할 수도 없었고 피해갈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을 대면하게 되고 그 일을 붙잡게 되고 내가 싼 똥을 정말 더럽고 냄새나지만 내 스스로 치우기 시작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는 나의 피난처이시요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정말 이렇게 우리가 주 예수를 생각한다, 기도한다라고 하면 지금 내 우울한 기분이 혹시나 좋아지지 않을까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또 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나를 낙심하게 되는 내 주변 상황이 어떻게 풀려나가지 않을까 그것만 쳐다봅니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 죄성을 내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정말 그렇게 내가 우울할 수밖에 없음에도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던 그 현실을 나로 하여금 대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바라볼 때 정말 주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 저자의 그 큰 외침이거든요. 그 히브리서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나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나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던 그 시대의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저 주 예수를 내 우울함에서 내 스스로 벗어나는 데 이용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주 예수를 바라보라 더 가까이 나아가라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믿음과 소망을 또 한 번 그 뿌리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한다라고 하는 게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짐승을 이기게 하고 우상을 이기게 하고 666이라고 하는 그 짐승의 이름의 숫자의 거짓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위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슬픔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거짓된 정말 실망과 좌절 속에서 일어서라. 오늘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가 이제 빠진코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기 몸의 윤곽을 똑바로 하는 것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인생을 이 세상에서 그 인생을 정말 담대하게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빠진코라고 하는 드라마의 대사 속에 있었는데 자기 몸의 윤곽을 똑바로 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소유가 내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나,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는가 이것이 야곱을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너무너무 슬프죠. 그래서 정말 베델에서 돌 하나를 펴고 잠을 자면서 정말 서럽고 억울하고 외롭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야곱의 정체성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어느 신학자가 20세기 유명한 신학자죠. 죄라고 하는 것을 그저 어떤 도덕적인 내용으로 뭔가 훔쳤다, 뭐 했다 이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그 신학자는 정체성의 문제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가 두고 있냐. 이게 바로 죄다. 내가 가진 건 내 실력, 내 내 어떤 그냥 욕심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저 우상이라면 그것은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라.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며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이게 내 몸의 윤곽을 똑바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늘 그냥 혼란스러우니까 늘 우리가 실수도 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짐승의 이름에 속아 넘어지 않고 그 짐승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고통당하는 것이 정말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렇게 우울하고 낙심한 현장 속에서 그저 내 기분이, 내 상황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어떤 성향, 즉 하나님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나 안 주시나 그걸 판단하고 있으면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우울함 속에서도 그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짐승을 이기는 자요, 세상을 이기는 자요, 666을 이기는 자라 거기에서 벗어난 자라고 하는 이 칭호는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라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을 지켜라 이런 말씀들로 성경을 통해서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15장 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이건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만국의 왕 혹은 만대의 왕, 그러니까 만국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세상,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의미에서 만국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것을 번역을 만대의 왕으로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왕이시다. 그분이 이 세상의 주권을 잠시라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 하는 의미에서 만대의 왕이시며 오직 주만이 의롭고 참되시다. 여기서 의롭고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지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괴롭혔던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징벌하시고 10가지의 재앙으로 징벌하시고 그들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그 세상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의롭고 참되시다라고 이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정말 믿음과 소망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인내한 성도들도 많습니다. 정말 모든 성도들의 죽음과 그리고 순종과 인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방법이 바로 애국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영원히 세상이 이제는 다시는 어찌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봤다.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육신을 넘어서, 죄악된 육신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옷을 입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합일하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봤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아직 이 땅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때로 짐승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또 그 666 때문에, 그 거짓 때문에 때로는 고통당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으로 크고 놀라우시다. 이제 모세의 노래에서 또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 어떤 그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최후로 마지막 심판을 넘어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가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정말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짐승에게 정말 때로 밟히고 핍박당하고 욕을 듣고 조롱을 듣고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짐승을 이기고 짐승을 견디고, 또 그 짐승과 우상과 짐승은 항상 우상과 한 세트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말하는 것이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땅 위에 올라온 짐승이 일종의 어떤 종교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군사적인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름의 수, 정말 그들이 진리인 것 같아요. 힘이 없으면 죽으니까, 실력이 없으면 죽으니까, 돈이 없으면 죽으니까. 예, 이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 어떤 666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정오하고 미워하고 혐오하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실력, 내 돈, 내 권력, 내 지위가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괴로워지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내가 누굽니까? 주 예수를 바라보면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지, 내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인지가 보이면 비로소 이 땅에서 666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 정말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저 철학하는 사람들처럼 돈을 좋아하면 안 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정말 가치가 어디냐, 내 정체성이 어디 있냐, 이것을, 내 정체성을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서 난 사람이냐.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정말 나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그 육신의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우시려고 지금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 신실하게 해오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누굽니까? 내 가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것이 오늘 찬송 속에 내가 주님께, 내가 나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당신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찬송가를 번역할 때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다 그래요. 주께
또 잊어버렸네. 주께 가까이 하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과 주께로 가까이 가려 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찬송가의 제목을 주께 가까이 하게 하심은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주께로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오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려고 하고,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나를 해방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나에게 오늘도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 마음의 소원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찬송가의 제목을 꼭 그렇게 바꿔야 되겠냐.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가려 하면, 내가 주님이 생각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려고 하고, 정말 기억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해서 나밖에 생각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정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생명인지 안다. 정말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해방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가치와 명예와 영광으로 살게 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 어떤 몸부림이 바로 인내란 말이죠. 그 인내입니다. 그 인내가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눈빛 하나, 지나가는 웃음 하나, 아니면 내가 싼 똥 냄새나고 더러운 거, 그 이제 드라마에서는 술병을 치우는 그 어떤 사소한 행동 속에 사실은 이렇게 짐승을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666을 이기고 벗어나는 성도들의 승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이게 빈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겨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내니까요. 그 인내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좋은 일을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들이 정말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 모든 일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만대의 왕이시여 영원한 왕이시여 오직 주만이 의롭고 참되셔서 내게 억울한 것이 눈꽃만큼도 없나이다. 순교당한 성도들도 정말 믿음의 인내로 오랜 인생을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왔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의롭고 참되십니다. 이것이 이렇게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이때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주만이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결정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심판의 일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만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고 하신 자들이 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나와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수금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로 어린 양의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이렇게 정말 이제 5절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뭐 어떤 사람들은 정거장막 이야기만 나오기만 하면 흥분하는 사람들이죠. 뭐 이 또 전기장막이라고 하는 거, 정거장막이라고 하는 말을 또 너무 추상화시켜가지고 거기서 뭐 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하늘에 있는 정거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정거장막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임재하시고 당신께서 거하시고 또 당신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정거의 장막, 정거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정거가 있는 장막입니다. 그 정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십자가의 돌판이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었던 그 정거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정거가 있는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하늘의 정거 장막, 그러니까 그 옛날 출애굽 때 있었던 그 정거 장막이 이제는 하늘 위에서 정거의 장막으로 성전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가 보니, 그래서 그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데 그 성전을 정거장막이다. 출애굽이요. 이제 새 출애굽의 정거장막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7 재앙을 가진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실제로 시내산 밑에 있었던 이 정거장막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연기가 가득 차니까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정거장막에 들어올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것이 바로 제사요, 피제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과 거룩하신 속성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은 맞지를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뭐 이렇게 하는 것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내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무슨 가치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가, 이제 그것이 죄와 의를 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억지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영원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을 징벌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 어떤 순교자들의 순종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제 보상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의 환상이 대접으로 나오거든요. 7인, 7 나팔, 7 대접인데,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담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세상을 향한 심판으로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참되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 세상의 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떤 반역자들로 말미암아 지켜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본 채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의로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참되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어떤 순교자들과 인내한 성도들을 신원하는 것이고, 그 보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이제 그건 또 이 다음에 한번 또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심판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며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심판을 자꾸만 두려워하게 되고 심판을 불편하게 느끼면 이 심판의 말씀을 왜곡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피할 것인가를 생각해 버리면 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저 시간적인 순수로 자꾸만 꾸며 놓으려고 하는 것은, 이런 재난이 일어나고 그 다음 재난이 일어나고 그 다음 재난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이렇게 시간순으로 자꾸만 배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은, 자, 이 세상 속에 이런 재난이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 재난은 이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상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어떤 계시록에서 재앙의 순서는 요한 사도가 본 환상의 순서지 재난의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뭔가를 찾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런 분들에게는 이 계시록은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주병을 치우게 하고 내가 싼똥을 치우게 하는 능력으로, 생명으로, 기쁨으로 나타나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참으로 귀한 책이라서,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이 되어야지,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뛰게 하고 소주병을 치우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그런 어떤 생명으로 나타나야지, 엉뚱한 그냥 궤변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하면 그건 또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새로운 666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글을 보여드렸습니다.